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정치하는 공회당이나 혹은 아니면은 이 재판하는 재판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성전에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 성전이 예배당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성전에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내부리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신 그 내부리의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성전들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매매와 환전은 사실은 예배를 돕기 위하여서 목적이 있어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둘기 파는 자들이나 혹은 돈 바꾸어 주는 자들은 대제사장과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파는 비둘기, 또 그들이 환전하는 그 돈들은 거룩한 것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든지 거룩한 것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사실은 약간 부실한 그런 비둘기, 부실한 재물을 팔면서도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인정되니까 점점 안 좋은 것을 팔게 되었고, 그 사이에 폭리를 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수단이 목적이 되고 형식주의에 갇혀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곤 하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 만인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외에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 다른 것에 더 우선적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소경과 전언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부정하다라고 하여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기껏해야 성전 뜰에나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절실하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루만지심과 기도를 받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보다도 예수님 손길이 더더욱 간절히 기다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결코 사랑과 자비와 온유를 잃어버리시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장사치들, 환전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그들의 상을 둘러보셨어요. 마치 노를 바라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분노에 쌓여서 씩씩거리는 그런 예수님 그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결코 잃어버리신 게 아닙니다. 이성을 상실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 소경들, 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유감없이 사랑을, 자비를, 온유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도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실망하여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거절함이 없으십니다. 소경과 전언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성전에서 직접 만난 가장 갈급한 자들,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일단의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을 칭송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찬송만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소경들, 전원자들 이런 사람들 고쳐주시는 것, 이거 귀한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행적을 칭송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 정말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다, 아니면 그 당시 유대인 관습에 의해서 제자들을 부를 때 보통 아이들이라고 불렀는데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장사꾼들이나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신 것과 병자를 고쳐주는 일, 이런 것들 싫어서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의심 없이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한 부류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수한 자들의 이 찬송을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기꺼이 다 받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실 수 있게 하는 그 한 가지 중 의심 없는 순수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심 없는 이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들이 싫었던 자들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이 싫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분히 여겼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고 소경과 전원자들을 고쳐주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성 밖으로 내쫓는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땅히 성전에 계셔야 하지만 그분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베다니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을 때 하나님께서도 성전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인 NIV 성경은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A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 여긴 똑같습니다. For all nations,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for, 위하여. 여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영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처소입니다. 이제 만민을 위한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골방은 열방보다 크다라고 하는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all nations,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하여 내리셨던 정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큰 고통에 있는 신음 가운데 있는 이 지구상에 함께 총격에 총성에 그렇게 쓰러져 가고 있는 저 미얀마를 위해서도 이 사순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집에서 말입니다. 2000년 전 만인이 기도하는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성광교회 예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환영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옛날 성전에 있었던 부류의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혹은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기도하십시다.